오늘 읽으신 본문은 25년 전에 있었던, 약 25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처음 이제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은, 또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한 거냐? 왜 유대인의 편에 있다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편에 서게 된 거냐? 그거 간단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가 나에게 명하셨고,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왔던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다 바꾸어 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보면요, 25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었던 이유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도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죠.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25년 전에 이미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다. 제가 갑자기 왜 박해를 하더니 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지금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25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25년 전에 또 그 예수님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도 갔었고, 또 스데반의 죽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 유대인들이 분개하고 화가 나면 옷을 막 찢어버리고 던져버렸거든요. 그 옷을 내가 맡아주고 있었다. 내가 그 일을 옳게 여기고 있었다. 예수 믿는 자들,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옳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만큼 이 유대인의 열심을 가진 자가 없었고, 나만큼 이들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없었고, 내가 이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적합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은 떠나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한 겁니다. 25년 전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열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교훈도 받고 엄하게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다 알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도 나에게 이 공문을 줘서 이 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도 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장 적합합니다. 내가 왜 떠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사역들을 잘했습니다. 또 사역들의 많은 열매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조건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바울만큼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해 보이고 맞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가 이 유대인 중에 전문가였으니까요. 그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직업을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였고 나머지는 어부이든지 그냥 평범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말을 잘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뭔가를 잘 설명하기에는 그냥 바울이 제일 적합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유대인의 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친 자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뭐 실제로 그 12제자들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계셨으니까, 직접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맞는 거 아니야, 그들이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잘 보면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고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잡혀가실 때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그 회의의 회장, 의장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이 친동생도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아니, 당신이 메시아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왜 이 나사렛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를 않았던 친동생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목격하고 나서야 이렇게 쓰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과 조건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정말로 공부도 다 했고 열심으로 또 박해까지 했었고, 누구보다도 그 지도자 층들을 다 알고 있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떠났던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준비된 어떤 능력으로도 안 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내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요, 나는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하고 이 일에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낼 거다. 그리고 오히려 이 능력 없어 보이는 다른 제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들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저도 뭐 신학교 때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다 목회하는 나이가 됐을 때, 담임자가 됐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만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고백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게 됩니다. 늘 그 상황과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실력이 있는데 왜 학교 때 저랬던 애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했던 애가 왜 저렇게 쓰임을 받지? 왜 저렇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닦아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해야 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정작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얘기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내 계획과 내가 준비한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이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악기를 연습을 하고 매일매일 실력을 갈고 닦아서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악기를 만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이 지으신 것,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이 어떤 기회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냐면, 바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계획에는 예수님, 25년 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니고 뭐 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의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멀리 보내버릴 거다. 그 사역의 시작부터 그걸 배웠던 겁니다. 때와 시기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그 주권을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배우고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선교 다녀오고 보고하러 가고 한 번, 또 뭐 3년 동안 다녀오고 가고, 지금 또 6년 동안 갔다 와서 또 보고하러 가서 이제 그때마다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6년 동안 계속 로마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로마에 가지 못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거기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미 그 안에 전도돼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6년 내내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지 못해서 편지를 썼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이제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죄수의 모습으로, 미결수의 모습으로 이제 그 가이사랴에게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그때 로마 시민은 누구나 황제의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대신 미결수의 모습이고 죄수의 모습이지만, 쇠사슬에 매이지만, 그가 그 뭐 군사들 앞에 늘 그 감시를 받지만, 그 덕분에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25년 전에도 배운 거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이 어떤 체험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바울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삶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인 거구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기록했잖아요.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삶을,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세월을 아끼라. 이 때가 악하다. 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간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어떤 간증이고 우리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이 과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지체들과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맞잖아.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꼰대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 시기와 때와 그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를 삶에서 이제 점점 경험하고 배우고 내 뜻과 내 힘으로 했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 이게 나의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지. 또 뭐 좋은 부모도 허락하셨다면 그 부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지. 이것을 간증하는 자로 계속 이끌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게 뭐 모세잖아요. 모세가 40세에 왕궁에서 길러져가지고 당대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웠고 왕의 자녀의 자격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어떤 딱 맞아 보이는 요건이잖아요. 그것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자격, 요건, 이렇게 적합한 사람이 더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가 40세가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간섭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삼았냐 이 얘기를 듣게 되고 상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인 일이 그 당시의 왕 애굽에게 바로에게 들려가지고 모세 잡아와라 해가지고 겁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그때 부르신 거잖아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제 와서 뭘 나를 부르십니까? 이제 와서 뭘 나를 다시 뭐 애굽으로 보낸다고 합니까? 이제 와서 무슨 출애굽으로 합니까? 지금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40년 전에 오셨어야 내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자격이 갖춰졌을 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80세가 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뭐를 배우고 뭐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그 때와 시기가 내게 있다. 방법과 계획도 내게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도 80세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을 잘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를 계속 말했던 것이고 이게 말을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재앙 내려주셔서 알아듣는 말로 상황을 주셔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 앞에서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 다 모세에게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광야 40년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내 생각에는 이게 사라진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열심에는 이것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 신앙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 맞고 옳고 이게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내 생각에는 말하던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이 맞는 길이다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상황에서 말하고 있냐면 또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밌기보다는 그 상황적으로 모세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살해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성공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살해 위협이 있을 때 이 미결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을 때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모세도 먹을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막 외치고 있을 때도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능력으로 성공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기보다는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걸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 아래서 이 길에 승리가 있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갖춰지면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그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다. 약속하셨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이게 상황이 처지가 조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변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았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떤 처지 속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그때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악기를 잡았지만 결국 이 악기를 만들 지혜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옳고 좋아 보이는 어떤 기술들이나 능력이나 개발은 예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걸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보듯이 축구에서 이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때와 시기, 방법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근원이고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얻기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